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들은 인간의 의를, 그러나 신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삽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네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나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9절 10절.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모세의 법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심히 타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때에는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즉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의 조상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복됨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하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하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에서 13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의가 기준이기에 자신들이 의롭다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기에 할례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기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두 불의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즉 인간들은 모두 불의하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든 인간들은 모두 불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워야 의로운 것이지 인간들이 할례를 지키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안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즉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의로우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2절.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기에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는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즉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그러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즉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성일마다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의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인간들의 죄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 영이 되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도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성령님을 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와 물과 말씀은 모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며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예수님께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셨기에 기독교인들은 신이 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모든 인간들이 불의한 것은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기에 악하게 살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나 인간이기에 죄를 짓는다 말하며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로마서 7장 18절. 그래서 인간들이 불의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인간들이 모두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받아 신들이 되었으며 영이기에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적으로 살기에 육신의 행위를 죽이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또한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사는 이유는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며
그들 대신 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의롭게 사는 이유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며 대신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이며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기에 영적으로 살고 의롭게 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들의 육체가 살기에 불의하게 살고 신들은 성령께서 사시기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즉 인간들이 불의하게 사는 이유는 인간은 육체이고 육체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의롭게 사는 이유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아버지께서 육체를 다스리시며 대신 사시기에 영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도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면 결국은 불의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행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며 바로 아브라함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늘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모든 문제를 이기며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원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로마서 14장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인간들은 인간들에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안에 사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3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아무리 권력이 많은 정복자라도 인간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기 때문입니다.